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끊겼던 부분 새롭게 하겠습니다. 통합의 힘은 우리 믿음의 방대한 분량의 믿음들을 10가지로 압축해서 만드는 것이 말 그대로 통합의 힘입니다. 통합의 힘은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면 3가지 룰과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3가지 룰과 10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룰 안에 3가지 비밀이 있어서 총 3가지 룰과 10가지 비밀이 있다. 그래서 3가지 룰의 첫 번째 룰은 믿음의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비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비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검증,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 통합의 힘 첫 번째 룰 1, 믿음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두 번째 룰 2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총 4가지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 비밀 네 번째가 뭐냐면 영과 육의 관계에서 말씀을 했고요. 영에 집중해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밀 5번째는 예배의 비밀을 말씀드렸고, 비밀 6번째는 기도의 비밀, 비밀 7번째는 말씀의 비밀. 여기 룰 2번째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가지 비밀. 룰 2번째는 뭐냐? 믿음의 핵심입니다. 즉 룰 1은 에너지죠. 룰 2는 믿음의 핵심.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의 핵심인 예배에 집중하고 영에 집중을 하면서, 영을 집중한다는 말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룰 세 번째, 대단원의 룰의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완성. 그러니까 룰 1, 룰 2를 해야만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완성하는 부분이 이 룰 3인데, 이 룰 3 믿음의 완성에는 3가지 비밀인데, 그 첫 번째가 비밀 8번째인 전도와 선교에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는 뭐냐? 구제에 관련된. 마지막 10번째는 그래서 총 대단원의 막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의 힘은 다시 한번 룰 1, 룰 2, 룰 3. 1은 믿음의 에너지, 룰 2는 믿음의 핵심, 룰 3는 오늘부터 보는 믿음의 완성. 그래서 그 3가지 안에 10가지 비밀인데, 오늘은 비밀 8번째인 전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도 확실하게 받았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 검증이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영에 집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텔레비나 정치 뉴스나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우선을 드리고, 기도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거기 믿음의 핵심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 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룰 1과 룰 2에서 비밀 6가지가 딱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즉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완성은 2가지 모습으로 완성이 돼요. 그게 뭐냐?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정확하게 받았고 검증도 해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영의 생활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 하는 룰 3 믿음의 완성에 여러분들이 70을 살고 80을 사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돕지를 않는다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아무리 정말 잘하면 마지막에는 전도의 모습으로 꽃이 피고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전도는 뭘까? 이제 쭉 오늘도 이걸 시리즈로 하면 한 3회, 4회 분량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출시키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의 주 포인트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제는 뭐냐? 육신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성이 뭐냐 하면 전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와 오면서 지금도 때가 안 늦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전도를 과연 얼마나 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해봐야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와 구제를 잘 하려면 이 룰, 통합의 힘에서 룰 1과 룰 2가 안 되면 룰 3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전도와 구제는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종합편으로 완결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오랜 세월 동안 이걸 규칙적으로 해온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 할 수 있다?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머릿속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이 항상 정리정돈이 다 돼 있으면 세상이 절대 어지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을 몰입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통합의 힘의 마지막에 종착점은 전도의 기결이 되어야 되고 구제의 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완성은 전도다. 믿음의 완성은 전도다. 여러분들과 저와 믿음이 정말 잘 돼서 마지막 단추가 잘 끼었다고 보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전도를 많이 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기도 이름이 그 예수전도센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노방전도도 혼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부산으로 치면 서면 부전동역에서 내려서 롯데백화점까지 걸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노방전도하고 그 다음 제 중앙동역에서 내려서 자갈치 지하상가를 다 거쳐면서 행기 거의 1년 동안 해봤고요. 그 다음 제 용두상고는 거의 6년 동안 제가 매주마다 올라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자가 그 전도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전도는 뭐 너무 어렵게 노방전도도 전도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는 사실은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전파되어 나간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도는 제일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 가족 다음에 좀 더 가까운 데는 누굴까요? 형제, 자매겠죠. 그렇죠? 형제, 자매, 친인척들. 그 다음 또 가까운 사람은 이웃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이 전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무작정 노방전도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도 좋은 전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문이 있잖아요. 가문에서 제일 불행한 가문은 그 가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문이 구원받을 확률은 되게 희박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제일 그거 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중요하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돼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전도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 비유를 해요. 하나는 돌밭,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옥토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 네 가지 밭 중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은 어디라고 하냐면 딱 한 군데밖에 지명을 안 해요. 그게 뭐냐? 옥토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옥토. 옥토는 뭡니까? 땅이 좋은 곳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밭은 따라해볼까요? 돌밭. 다 돌밭이에요. 돌밭에 여러분 선생님도 알다시피 돌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돌밭이 옥토가 되려면 돌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맞아요. 어떻게 해요? 돌을 자꾸 뽀아서 그죠? 아주 맨들맨들하게 갈아서 옥토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 전도는 무작정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전략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오늘 중계에서 핵심 부분부터 가기 전에 지금 떠오른 영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왜 내가 가족이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 주위의 부모님, 내 주위의 부모님이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딱 하나, 그 사람 마음밭이 뭐다? 돌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밭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게 뭐냐? 옥토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다? 돌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돌밭인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고 나서 복음을 전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 사람,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이 돌밭이 옥토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돌밭을 잘게가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돌밭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마음에 내 남편의 마음이 돌밭이면 이 돌밭을 깨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돌밭인데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시간과 열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빨리 돌밭이 되지만 하나 예를 박수무당이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하잖아요. 박수무당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찾아왔겠어요? 영이 완전 사탄의 영이 딱 붙잡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왔겠어요?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그 밑에 동생이 이 박수무당을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어느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얘기할게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뒤에서 누군가는 오랜 동안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하려면 제 경험에는 가족 말고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돌밭을 옥토로 변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 친구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서 보면 누구는 진짜 끈질기게 목숨 걸고 기도가 되냐면 그게 바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은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을 드리면 제 지금 살아계신 모친이 99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30년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뭐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마음이 돌밭인데 이 돌밭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17년 만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나갔다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교회를 나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믿음의 핵심이 여러분이 다 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이 놓아야 되냐면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은 뭐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자.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를 하려면 이 사람의 전도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걸 보면 이 구원에 관계된 그 지식이라든지 논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요새 교회에서 봄이고 겨울에 뭐 합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 전도 행사하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한번 갑시다 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전도는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교회 안 가도 이 사람이 구원받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의 우선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안 가고 구원을 천국으로 가게끔 그 프로세스를 기도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가자는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 왜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 가족을 전도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끈질긴 그게 필요한데 그 끈질김은 가족 말고는 그 끈질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의 누군가가 믿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왜 끈질기게 제가 왜 거의 30년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 20년간 30년간 기도를 했다는 거 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닐까요? 한 사람을 한 달만 기도하기도 힘든데 10년간 매일 10년간 기도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10년간 20년간 30년간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박수무당인 형을 위해서 동생이 거의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면 제가 궁금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 안 궁금해요? 뭐냐면 내 모친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1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도하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전도가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누가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란 말입니다. 자, 뭘 생각하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첫째,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지옥에서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절대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는단 말입니다. 절대 못 놓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지옥불에서 순간순간마다 불에 대한 고통을 받고 그 끔찍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고 있는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는 사랑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주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건져주고 싶죠. 그걸 모르면 알죠. 그 마음을 갖는 게 전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거의 직행으로 지옥을 가잖아요. 가기 전에 미리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지옥 못 가게끔 우리가 필살 각오를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왜 10년, 20년 우리 모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내 아들, 내 남편 지옥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눈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받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죽는 게 떨어지고 나면 끝인데 가고 나면 끝이잖아요. 죽고 나면. 죽기 전에 저걸 막아야 된다면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안 듭니까? 들죠? 드니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기도를 하는 게 뭘 기도한다? 돌받친 저 마음을 부숴서 옥토로 만들어서 씨앗이 떨어질 때 받게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끈질김이 필요한데 끈질김은 어디서 온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면 그 끈질김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걸 보시는 분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뭘 생각해라?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앞으로 그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목을 비틀어서라도 지옥을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그 운명이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을 갔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맙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막아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막아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도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믿음의 최고 꽃은 전도에 있다. 전도의 핵심은 뭐냐? 지옥 가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예. 엄마가 자식을 위해 죽듯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지금 살아 계신데 이제 곧 있으면 지옥을 들어가는데 그걸 안 막는다면 그건 불효자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자식이 지금 안 믿는데, 아, 내 형제가 안 믿는데,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저 부모님, 내 저 누구는 꼭 구원시켜야 되는데 끈질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핵심 1, 전도의 핵심 1, 전도의 핵심 2, 전도의 핵심 3, 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전도의 핵심 1. 그러면 전도를 왜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핵심 1은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거 해라 명령을 하면 자식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이것은 우리 하수동 센터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도의 명령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전도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부한 모든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죠?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은 뭘까요? 자, 거기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은, 세례는요, 정확하게 물에 들어갔다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었고 물에 노는 순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교회를요 10년 20년 다니는 것보다 예수님 영접을 안 하면 그거 헛방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인대로 안 산다면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하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두어야 되는 것. 전도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가르친다. 자, 가르친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전도의 핵심 2에 놓는 거지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로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주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핵심 따라합시다. 죄 짓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죄를 의지적으로 강하게 브로킹을 하고 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었다 했는데 보니까 과거 생활하고 전혀 비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최고의 정확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거.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내가 전도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믿었다는 그 말을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뭐 뭘로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열매가 정확하게 아십시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내 눈에도 드러나게끔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 삶의 언어의 행동이 보이면 여러분 속으로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 그 설명을 다 했는데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여전히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비춰지며 우리 인식으로 볼 땐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뭘까요? 복음이 말 그대로죠.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그거죠. 그 다음 제 누가복음에는요 24장 47절 4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증인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안 하면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증인의 역할이 곧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전도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2022년까지 전도를 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전도에 모든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축복을 주셔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말은 뭘까요? 전도를 많은 사람에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뭐냐?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치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에 꽃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전도다. 전도는 교회의 숫자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회는요,
진짜 구원받은 그 숫자를 보는 거지, 교회 숫자 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도는 뭐다? 영혼 구원시키는 행위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행위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돌밭인데 일단 이 사람을 뭘로? 옥토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보다 훨씬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 예수님, 저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돌밭인데, 돌밭은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미리 좀 얘기. 돌밭은요, 여러분, 복음 딱 전개해도 탁탁 튕깁니다. 안 먹혀요. 돌밭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 복음 전개해 보이소. 전혀 안 먹힙니다. 진짜입니다. 심지어는, 그 좋은 천국 니 나가라. 이 정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돌밭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직접 가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 주위에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어 보십시오 하면 그분들 대부분 돌밭이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예수님 믿었게 하는 사람 제가 합니다. 100명한테 뿌리면요, 100명 중에 100명 다 탁 치핍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재수 없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돌밭에 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치 그 돌밭에서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듯이 그걸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마음에 돌밭을 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박수무당한테요, 복음 전가하면 박수무당은 뭡니까? 귀신의 영을 가지고 묵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영이 들어와보면 자기 밧줄이 끊기는데 칼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박수무당한테 가서 전도지를 3년 준다고 해서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전도는 결국은 영적으로 그 돌밭을 부수는 게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 하센터장 그래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 돌밭 같은 사람한테요. 여러분 아무리 저도 의지가 가는데 해도 한 달을 못 버팁니다. 나중에는 내가 튕겨 놓아요. 그럼 결국 내가 포기를 해요.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그럼 결국 그분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지옥을 안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로 그 돌밭을 깨어서 뭘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 말한 전도에 제가 말하는 제일 우선은 기도로 그걸 풀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공원에 간다. 오늘 로방 전도를 하겠다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그 돌밭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전달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예수님 복음 전가한다고 해서 제가 웃기게 얘기하면 말하는 여러분 입 아프고 듣는 귀 아픕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전도의 핵심 두 번째. 전도의 핵심 이름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해야 했다. 두 번째, 전도의 핵심 2는 뭐냐면 기독교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무작정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하면 제일 달라드는 게 누구냐면 사탄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 있거든요.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죄인이 1명 회개하는 것이 천국은 더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이 땅에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사탄의 진영을 완전히 파괴시킬 사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어떤 경우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복음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못 들어가게 막는 거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돌밭을 더욱더 돌밭으로 만들어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됐죠? 그쵸? 그 사탄의 전략은 그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안 만들게끔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리버리하게 믿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게끔 주도 면밀하게 그걸 막는 거예요. 두 번째, 일단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하게끔 그 사람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을 친다든지 정욕을 친다든지 명예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못 만들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핵심 두 번째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교회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구원하게끔 만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부터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그걸 못하니까 봄에, 교회에서 봄에, 가을에 전도 축제를 열어서 마구잡이로 교회 한번 온나? 그걸 지금 전도라고 하거든요. 초청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명 데리고 온 사람한테 상 주고 20명한테 주고 상 주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그 20명 데려오는데 가만히 놔놓을 것 같습니까? 안 나눴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를 이래 쭉 보면요. 놓은 리포트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본 리포트. 그때 거기서 그 대형 집회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략 1000명이면 1년 후에 가서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믿음 생활을 보면요. 1000명 중에 예수님을 믿고 열매 맺는 사람이요. 10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를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지도하고 코치를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제자 훈련이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역량과 실력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수동 센터장 그게 어렵지 않냐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죄의 무서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죄의 생활을 떠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 핵심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면 그게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하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전도의 핵심은 뭐다? 영혼 구원을 시키는 거다. 영혼 구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인생을 지옥에서 막고 천국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요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요, 작년 9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가 올해 2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올해 4월 1일 날, 4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회수 작가, 소설가 이회수 씨 올해 4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김지아 시인 올해 5월 8일 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 6월 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만도 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한 문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 문이 뭐냐? 죽음의 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타이타닉 같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곧 3시간 후에 배가 가라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못한 사람이 그 탑승객 중 4천 몇 명 중에 3천 명은 그것을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째 보면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해서 곧 있으면 4시간 후면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깔았는 걸 준비한 사람은 불과 1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앞에 봤던 조용기 목사님, 이어령 교수님, 정필도 목사님, 이해수 작가, 김지아 소설가, 송혜 선생 다 올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잠언서에서는 사람은 잔치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왜 초상집 가는 게 나을까요? 초상집을 가면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째, 나도 곧 죽구나.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더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 주위에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울 때 하나님 다니엘서에 같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도, 믿음의 마지막 핵심 이 전도를 오늘부터 가슴에 두고 이제 나의 마지막 사명은 어디에 있다?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도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교회 가자가 아니라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믿음의 완성,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